두 번째, 나는 예수를 믿고 이것을 얻었다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십니까? 자, 나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다. 참된 하나님을 알았다. 두 번째, 나는 예수를 믿고 나와 인간과 세상을 알게 됐다. 세 번째, 나는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 저는 이 다섯 개를 알았다로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알았다. 오늘 세 번째,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하게 대두가 되는 두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 땅에서 알았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자꾸 저라고 하는 것은 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여러 신자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게 됐고 얻게 되었느냐를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다른 거를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흔히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남의 사랑을 못 느낀다. 그게 심리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당신대로 말은 틀렸다. 부모님의 사랑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을 느껴요. 이 세상에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다 그럼 악인이 되느냐? 천만입니다. 오히려 부모님 없이 자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 능력만이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초월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는 거. 이것은 나 자신에게 하나의 천국이고 행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나요? 자, 연인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친구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실 연인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사람이 만성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만성적인 심리적 병,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아요. 햇빛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얼음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같아. 그 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콩나물은 계속 파란 색깔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과 같아. 그 열을 받지 못하면 모든 만물이 싹을 못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거,
그것은 중요한 게 내 자아가 싹이 트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태를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에요. 그 빛과 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침투할 때 결국 나라고 하는 건 개화가 되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숙하게 되는데 내가 성숙한다는 것은 내 지정의 세계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모르게 되면 인간은 만성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헤헤거리면서 웃고 다니면서 손 붙잡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담화를 나누는데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못 돼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빛과 같고 열과 같아. 그 빛과 열을 받지 못하면 처마 밑에 고드름은 계속 고드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풀려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수많은 아이들도 죽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는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 나이트라고 하는 책과 이방인은 없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전쟁과 관련된 책을 씁니다. 그의 나이트라는 작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그가 수용소 안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독일 나치 장교가 한 어린아이를 교수대에다가 목을 매달았어요. 어린아이를 소년인데 교수대에다가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걔가 죽기 전에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건가?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비참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엄마 품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이 아빠 품인 줄 압니다. 이 세상 엄마 품이 아니고 아빠 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게 세상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계속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이 세상 내 품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서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부모예요. 그 소년이 교수대에서 목이 메어서 뱅뱅뱅뱅 돌고 있을 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놀라운 두려움과 증오감이 싹 텄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을 하자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어디 600만 명뿐입니까?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에요. 1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고 총에 맞아 가스실에 들어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정신병으로 죽어요. 정신병으로. 내 동료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정신병으로 앓다가 죽습니다. 너무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자면 끝이 없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사다 주는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 가지고 즐거워하며 집에서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빵을 먹고 과자를 먹고 초콜릿을 먹을 때에 그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걔네들은 아는 거예요. 안내 일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안내가 14살 때에 거기 들어가서 죽잖아요. 14살, 15살, 16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독일 나치들이 어린아이를 죽일 때는 가스실에 집어넣기보다도 그냥 불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스가 아깝다고. 그 가스가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거든요. 환풍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가스 이름이 지글론 B가야. 지글론 B. 지글론 B라고 하는 가스를 분말을 풀게 되면 그 환풍기가 돌아가면서 이 공간을 전부 다 잠식해버려요. 그러면 5분 내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5분 안에 다 죽습니다. 피를 토하고 하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변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약한 사람은 짓밟고 올라갑니다. 아비규환이죠. 그러면은 5분 내에 끝나요. 끝나면은 문을 열고 의사들이 들어와서 벤치를 가지고 와서 입을 벌려서 금리발을 다 뽑습니다. 이게 그들의 작태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안 들어올까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있어도 잔혹하다. 이걸 선택할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선택할래. 여러분, 저라고 그냥 헤헤거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은혜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없는 정신적인 투쟁과 영적인 갈등을 범하면서 넘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가스실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런 책들을 보고 그런 현실들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비교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비슷한 정서가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냐? 그런데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명시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인간답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돈 버는 거 그게 다야. 나는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다운 사고가 있고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결정이 있어야 되고 인간다운 사고도 감정도 결정도 없는 그 사람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게 다인 사람들이 인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다우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목사님 생각은 어떤데요? 나는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엘리 위젤이 교실에서 목매 달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 몸부림을 치는 그 아이를 봤지. 나도 봤다. 어디서? 갈보리에서.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이보다 수백 배 더 참혹한 대접을 받았다. 인간에게 미움을 받았고 재판을 받았고 채찍질을 받았고 굶주림을 당했고 배반을 당했다. 가시멸과를 썼다.
인간의 가장 취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에 대못을 박혔고 옆구리에 창을 죽였고, 그는 마지막에 인간적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 아이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욕을 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알겠느냐? 이 세상은 당신의 공식에 따라 비스켓 찍어내는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건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고 모든 거는 부드럽고 찬란해야 된다. 그건 비스켓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죄인의 바닥이다. 죄인들이 우글우글 모여 살면서 사탄이, 마귀가 인간을 이용해서 이 세상이 끝없이 반역과 인간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왜 그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나?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단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우린 당장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라. 저분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 죄 때문이야. 당신들 죄.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려라,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당신들 때문이야. 하나님의 우주 통치 원리가 얼마나 신기하고 신묘막측한지 이 타락한 심령들은 몰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증오가 아니다. 하나님은 비합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순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다. 나는 7살 때 내가 그 조그만 교회에 올라갈 때, 그 조그만 교회 처음 갈 때,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날 받아주시던 그 미소,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던 느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뭘 느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직까지 남아있고, 남아있긴 커녕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6살 때 저 밑에 콩나물 동네 형과 누나를 따라 그 런닝만 입고 떼국물 질질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놀다가, 야, 우리 저기 내려가자 해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따라갔더니 어떤 나무로 만든 통나무집으로 올라가는데, 그 통나무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체포가 돼버렸어요. 그때 느꼈던 느낌. 그 다음 해 크리스마스 때 7살 때 제가 그 학고방 같은 그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날 맞아주시는 그 미소, 너 왔나? 그 느낌은 말로 형용이 안 돼요. 그 어린 아이의 가슴에 그게 확 찍혀버렸어요. 그 사랑, 그 인자함과 그 놀라운 따뜻함.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경로가 있겠죠. 이걸 모르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모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을 보면은 아이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각도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아이인데도 아이가 강팍해. 아이가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마음이 없어. 근데 어떤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해하고 접하는 이 각도나 경우들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걸 제가 태어나서 알았다는 것. 이건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주제는 어려운 겁니다. 의로움이 무엇이냐?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의롭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의인이라고 하고, 차에 치인 사람을 갖다가 구해주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의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아요. 이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람의 매너가 좋아요. 인사성 밝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분명해요. 그 차이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람이 지혜로워요.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스럽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고 어른이 신앙이 없잖아요. 그럼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을 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도 잘 안 돼. 근데 신앙이 있고 마음에 예수님 있게 성령 충만 받지 사랑이 저절로 나가. 여기서 뽑아져 나와. 근데 신앙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잖아. 그럼 이건 어른이건 싫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의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더 아끼고, 예의가 없는 사람보다는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뚝뚝한 사람보다는 상냥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옹색한 사람보다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락방 광활 돼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낸다.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되면 그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여기서 신기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한대요. 아니, 의를 왜 책망하냐고. 이 세상이 의롭게 살아가는 걸 왜 책망하냐 말을 성령께서. 해석을 해보세요. 자, 반면에 산상수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장한다는 의, 네가 의롭다, 뭐 의롭다 하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너희 의가, 서기관이 얼마나 의롭냐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안식을 준수하고 갔다 와서 나가서 손발 씻고 남에게 해를 끼치한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만일에 너희 의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럼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네. 천국에. 그렇지 않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발을 쫙 벌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수오르게 11주까지 드리고 나는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저기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나는 다릅니다. 이렇게 나를 다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그 세리는 얼굴을 못 들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서 하는 말, 하나님이요, 다른 주장 안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았다. 의롭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 세리가 더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냐. 맞다. 아니,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불의의 수입을 거두고 정해진 것 외에 더 횡령을 해가지고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의 개라는 별명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세리가 바리새인, 그 당시 가장 고결한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요. 인간적 관점과 인간적 자태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저 세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나았던 거예요. 훨씬. 그러나 도덕적 의미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의로움을 말하게 되면 이 도덕을 끌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의식, 여러분 개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에서 도덕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면서 모든 걸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 도덕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바리새인은 도덕적 잣대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간음하지 않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남의 것 떼먹지 않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주까지 드립니다. 내가 그리고 저 더러운 세리와도 같지 않게 날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으면서 세리는 머리를 숙이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예요. 기독교적 의는 뭐냐? 진정한 의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걸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착한 일을 행하라, 공자를 따라라, 남에게 잘해라, 선행을 쌓아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부터 의가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큰 혼란을 빚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거. 여러분, 사람들의 도덕은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자기가 도덕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에 집에 돌아가서
한 일주일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도덕이 과연 온전한 도덕이냐? 다 벌레 먹은 사과입니다. 벌레가 아주 먹어서 반 이상은 다 썩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썩으면 거기다 다시 페인트 칠을 해요. 벌레 먹은 사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실패하고 나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못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는 어떻게 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우리는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구원과 도덕은 다르거든요. 자, 의로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그것은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더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난 것이니. 그 의로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 온 인류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에서 헤어날 방법은 딱 하나. 심판관이, 재판관이 너는 의롭다, 이걸 선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질 않아요. 인간이 의로움을 주장할수록 그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기가 착하고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이상하게 거짓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굉장한 도덕군자이면서 내가 바르게 살고 나는 진실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피해집니다. 자꾸 피하게 돼요. 왜?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싫어. 왜 싫어질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모성 때문입니다. 자기 위장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과연 당신같이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 바르게 살았다니까, 나는 도덕군자야, 나 저런 사람들 같이 살질 않았어, 나 잘못 살지 않았어, 나 괜찮게 살았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일까? 인간이? 생각해 봐라.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하루만 깊이 생각해 봐라. 못한다. 당신 속에 죄가 있다는 것, 당신 속에 거짓말이 있다는 것, 당신 속에 음란함이 있다는 것, 당신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 위대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을 하는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다니까. 책이 없어요. 저 기독교 안 믿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위선적으로 살게 되거든, 바리새인같이. 그래서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그렇구나, 인간의 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얼마나 심오한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걸 알았다는 거는 구원의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인간 1000년을 살아도 못합니다. 이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아니면 인간이 1000년을 살아도 못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바르게 저렇게 바르게. 그런데 내 자신 속에 이 인간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안 보여. 내 속에 이만한 가시가 박혀서 내 염통이 썩어 나가는데 염통부터 제거해야 되거든. 썩는 염통. 근데 계속 내 몸에다 화장을 하네. 당신 화장해서 안 되는 거야. 당신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안 들려? 안 보이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인간에게 의로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왜 갈보리로 가셨을까요? 그 피를 철철 흘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주여 정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괜히 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자 예수님께서 A이고 우리가 B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A가 되시고 우리가 B인데 그분이 왜 오셨나? 그 하나 A가 B의 자리에 서고 B를 A의 자리에 세워서 그가 불의의 대접을 받고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죠. 지금 본문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라고 간주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의가 쌓여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한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구원받고 나서 이루어지는 물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자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받고 나서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인간이.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태어나서 이걸 알았어요. 이 복음의 심한 진리를 알았단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고 나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알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걸 알았고 나는 남자다. 그걸 알았고 응? 그래 그걸 다 알았다 하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길을 알았다는 것.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내가 얻은 게 아니, 내가 취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 이거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의로움은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줄 때 우리 인간은 드디어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이냐 세리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고 싶습니까? 누가 더 마음이 끌립니까? 누가 더 거룩하게 보입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했던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스럽게 살았던 세리입니까? 세리가 더 거룩해 보이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못 됩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복 줄 거다.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기독교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을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철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깊이 헤아리고 상냥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행여나 저 바리새인 같은 씨앗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 여러분의 영적 발전을 조회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 즉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알았다. 이것이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이런 거 다 불필요할지언정 이 다섯 가지는 나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금년 한 해 뭐가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시고, 영적 발전을 하신 데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시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근본적 은혜와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 철저하게 아셨는지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속박에 날 구속시키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